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와 흉한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20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20장도 보셔야 되고 21장 1절부터 8절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20장부터 21장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재림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이제 앞장이죠.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용, 즉 예뱀을 잡아 결박을 하고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임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용, 예뱀은 본문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지만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 하신 일이었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임봉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란 것도 실제 숫자의 1000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의 기간은 바로 옛 언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우리 교회 시대까지 시대의 시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무저갱에 결박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단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일을 못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막으십니까? 구체적인 사역이 바로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 모든 그것으로 천하 만민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종되었던 자들이, 결박되었던 자들이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0장 4절에 보면 보좌가 나오죠.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4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구들입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입니다.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21장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죠. 21장 3절입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21장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같은 보좌죠,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21장 7절에 보면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면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이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내 백성이 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것. 내 아들이 되는 것. 양자 삼으셨죠. 양자. 다시 2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21장 계속 돌아가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장을 돌아서 20장 5절에 보면 이들이 부활했는데 이를 첫째 부활이다. 보이십니까? 첫째 부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이 뭡니까?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이들 순교자들은 이미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그냥 죽어가지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수면설을 해가지고 긴 수면에 빠졌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최종 파루시아가 오면, 예수님 재림이 오면 그때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첫째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부활도.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혼만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육신도 부활시킵니다. 영혼만 있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있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육신도 함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한 육신으로 이 제자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서 첫째 부활을 누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최종 재림을 성취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새 육신으로 두 번째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정리하는 김에 더 정리를 하자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그와 상반된 첫째 사망도 있습니다.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영혼의 죽음이죠. 본질적 죽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둘째 사망도 있겠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 죽는 것, 즉 영원한 심판 속에 있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보시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영혼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 그의 영혼이 첫 번째 부활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아예 없습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연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갈까 말까 하다가 이 현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빌면 선행을 많이 하면 다시 천국 가고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잠시 풀려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 사단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았듯이 자기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종이 되지 못했던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다 미혹해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큰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뭐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하수인들, 이 마귀, 사단, 또 이들이 불렀던 그 많은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인들이 특별히 20장 1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20장 1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했던 옛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이 불못에 빠져가지고 둘째 사망이죠. 어떻게 합니까?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완전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21장 8절이죠. 이제 20장 말고 21장을 넘어오셔야 됩니다. 21장 8절에서는 이 불과 유황에 던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다 라고 표현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나 이 둘째 사망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사람이 내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인 거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마귀와 사단이 불러 모았던 자기 백성들인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0장을 넘어오십시오. 이 20장의 내용과 21장 1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동시에 겹쳐지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뭐가 열립니까? 신천신지. 원래는 신천지인데 이단들이 이 신천지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변형해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신천신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이단들이 쓰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신지라고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새 말 그대로 이제 새 하늘, 신천, 신지,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21장에서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2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진 거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신천신지가 다 열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임장을 하나님의 장막이 임재하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 신천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 동시에 현재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지상의 교회를 말씀한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천신지 즉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눈의 눈먼을 다 닦아주셔가지고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다시 20장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2절 보시면요. 20장 12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이들이 보좌 앞에 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이 보좌 앞에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2권이 있어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누구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다른 책은 뭡니까?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용도로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심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죠. 첫째 사망에 있는 자들.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행위대로 심판받기 위해 이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자가 다 부활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부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 신천신조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인들 마귀와 사단과 그 하수인들도 부활하는데 뭐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죠. 13절, 14절, 15절, 20장 13절, 14절, 15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제 죽은 자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불못에 던지는 게 20장 14절 말씀까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벌에 참여한 자,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21장에서 말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싹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증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이 내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외적 증거는 뭐냐?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 성찬.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적 증거이고 공적인 증거로서 이 성례가 쓰이는, 세례가 쓰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는 외적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바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외적 증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에 사무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세례 명부가 있습니다. 세례 명부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줘도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외적 증거 또 있습니다.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씻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이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습 세례, 입교, 그다음 유아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성례도 사실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려지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깊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그러면 보여지는 말씀은 뭘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있습니까? 이게 헷갈린 문제가 아닙니다. 헷갈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분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지금 이 마귀와 사단에 결박된 천년의 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년의 교회의 시간 동안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즉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통치래. 우리가 통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갑이고 우리 을이고, 와, 세상 전치자들이 교회를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것 같고, 이래 하면 우리 이래 쫓아가야 돼, 저래 하면 저래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목소리 확 내지만은 뭐 별 변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이 교회가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스린 거예요. 우리가 힘없이 맨날 당하는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인의 핍박과 신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 보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괴롭히고 왔다 갔다 하고 성도를 막 이야기하고 세상을 쭈물럭쭈물럭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알파 오메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아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안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왕입니다. 또 뭡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게 나타냄을 통하여, 전함을 통하여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일,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 당신들이 지금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이고 지옥의 심판을 경험할 것임을 경고하고 드러내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기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데 쓰임 받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여줄 제사장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행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또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부활을 얻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또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천년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사오나 마지막 때 큰 공격과 환난과 어려움과 순교의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굳건한 제자가 되어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끝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